등을 껴안는 것도 사랑이다. 등을 껴안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살필 때 우리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조사하고 의심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바울 같은 존재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 멀리서 보니까 굉장해 보이지만 또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이 형편없는 사역자같이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핍박자였던 출신이었고 그래서 막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시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기들은 지혜롭다 그러고 바울은 어리석다. 자기들은 강하다 그러고 바울은 약하다. 또 자기들은 존귀하다 그러고 바울은 비천하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욕 당하지만 나는 오히려 축복할 것이다. 박해를 받았지만 참을 것이다. 또 비방을 받으나 권면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좀 심한 표현이죠.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사역을 할 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인격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신앙 인격이 이렇게 만찬하에 드러나는 것이고 사역을 할 때 쉬울 때 사역이 뭐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에 진짜 사역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맡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평탄할 땐 잘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 인격은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무시합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의 인격이 가장 크게 드러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잖아요. 비난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녀같이 여긴다. 참고 인내한다. 내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너희들 여전히 사랑한다. 이게 그의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요 다 잘해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겪었던 일인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3명만 이제 후원하기 때문에 국적기를 탔습니다. 대만 갈 때. 근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뭐 저는 오자마자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글도 읽고 성경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원래 물건 잘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굉장히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우산 안 잊어버린다. 이게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제가 우산을 잃어버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면은 제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다니는 인생인지 알겠죠. 근데 그 성경책을 두고 왔어요. 근데 두고 온 것도 몰랐어요. 성경책이 어디 갔나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성경책이 사라지면 이제 다시 새 책을 사가지고 또 읽으라는 뜻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에서요, 제 그 좌석 번호를 알고 주소도 있잖아요. 거기 뭐 입력된 게 뭐 이렇게 마일리지 카드 같은 게 있으니까 집에 왔더라고요. 그걸 보내왔어요. 와, 감동이었어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되게 비행기 타면 이제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뭐 탑승을 환영합니다. 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90도로 인사하고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에 이렇게 찾아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친절을 베푸니까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항공사인지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항공사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좀 로열티를 주기로 그죠? 정말로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데는 언제 깨닫게 되죠?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좋을 때 인사하면서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이게 표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와서 옆에 친구 되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게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그 어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진짜 신앙 인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울 때 정말로 내가 옆에 둬야 될 그 우군이나 친구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런 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당했을 때 잘 부인 안 하잖아요. 내가 비방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 받았다. 찌꺼기라는 건 뭐냐면 우상에게 가끔 이렇게 인신제물도 드렸는가 봐요. 그럴 때 그 끌려가서 이렇게 바치는 노예,
그러니까 이게 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취급을 당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근데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를 비방하고 배신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긴다.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이렇게 등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 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등 돌렸어. 등 돌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배신이죠. 등 돌렸어. 그런데 등을 껴안아 줄 때 그것도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등 돌린다 할지라도 등 돌린 거를 껴안는 게 사랑이라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뭐 그 드라마 닥터스인가 보니까 그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 뒤에서 이렇게 안대 백허그라 그러나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저렇게 그거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지만 영적인 백허그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얘기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등 돌려서 저건 버려야 돼. 저건 도저히 소망이 없어. 그 사람까지도 품는 것이 바울의 사랑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등을 껴안는 것도 여전히 사랑이라는 거.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 등 돌렸잖아요. 베드로 안아주셨잖아요. 뭐 제자들 다 등 돌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신나잖아요. 이제 내가 왕 다 된 것 같이. 근데 곧장 오는 것이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그 신앙의 계획이 나오죠.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는 게 아니야. 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가 많아도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급할 때일수록 철저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사무엘 하에 나오죠. 16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자기 아들 그 아들에게 쫓겨갔을 때 시므이가 와서 막 저주하는 게 나오죠.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이 비루한 자여 하면서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다윗의 자세가 뭐예요? 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저 사울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저러는 게 뭐 대수겠냐? 좀 심하긴 심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좀 지나치게 저렇게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을 받는 기회로 삼잖아요. 이게 신앙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할 때가 있죠. 너무 많은 비난을 당하고 너무 박대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봐야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저주 까닭에 더 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내가 이렇게 쓰라림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게 신앙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그의 말을 갖고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당했을 때 이 모습을 보십시오. 뭐 변화가 되잖아요. 저에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신앙을 같이 이제 동행하다 보니까 성도들과 그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생각보다 낙심을 크게 해요. 내 뜻이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보다 낙심을 크게 해요. 내 힘이 꺾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요즘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일 아니잖아요. 좀 느낌 아시겠어요? 내 뜻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꺾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꺾인 것 같이 보여도 낙심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낙심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는 꺾이지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 방법으로 할 때는 당장 안 되더라도 잘 지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잠깐만 낙심하고 지치는 이유가 뭐냐?
포장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했지 실제로 내 뜻일 가능성이 커요. 포장만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했지 실제로 내 힘으로 일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바라보는데 지칠 리가 없잖아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욕을 먹고도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섰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가 있죠. 내 이름을 걸고 내 뜻을 관찰할 때 안 되면 자존심 상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욕을 해요. 뭐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관계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뭐 상처받았다 잠깐만 이런 소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드러나는 신앙 인격, 이거는 지치지 않은 인격이고요, 상처받지 않는 인격이고요, 자존심의 공격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격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이 다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 이때 내 믿음을 정건케 해 주십시오. 그죠? 가장 어려울 때 빛나는 인격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면 등 돌린 사람 못 껴안아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보면 다 구원받을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등을 껴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막 열받게 만들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사실은 마귀하고 싸우는 건데 성도들끼리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섭섭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내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신앙 인격을 무너뜨리는데 크게 장애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등을 껴할 줄 아는 교회, 그죠? 이게 등 돌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인격이 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약간 오해가 될 구절 아닙니까? 이거 읽을 때 그냥 편안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래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아니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좀 교만해 보이죠? 그 말로 이렇게 마음에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뭐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만 들었나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좀 그랬어요. 이게 좀 너무 간 거 아니야?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교회 와서 왜 시험 드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꼭 맞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가는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냥 나를 보라 그래야 돼요. 뭐 보라고 말할 것도 없어. 봐요 우리를. 근데 이거의 착각이 뭐냐면요, 내가 완벽하게 돼야지만 나를 쳐다보고 의뢰받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뭐 엄마가 될 때 맨날 그러잖아. 엄마들이 맨날 엄마처럼 살지 마. 딸 앉혀놓고 맨날 그러잖아. 엄마처럼 살지 마. 뭐 이러고. 아버지는 뭐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처럼 살지 마. 뭐 이게 참 불행한 거라고요. 허물이 없어야만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이 완벽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 앞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다 완벽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 아버지의 자세가 있어. 그거 본받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어머니가 완벽합니까? 저도 아버지인데 완벽해요?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와 완벽한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아무리 무너진 아버지라 할지라도, 무너진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게 있다고요. 그 마음 가지고 뛰는 게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승이라 그랬는데, 스승이라는 말은 그 옛날에 뭐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된 게 있었죠. 그 로마나 이런 나라에서는요,
그 노예들이 많았는데 노예들 가운데도 이렇게 좀 똑똑한 노예가 있잖아요. 똑똑한 노예를 몽학 선생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1대1로 붙여가지고 가정교사 같이 가르쳐요. 쭉 가르친다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근데 몽학 선생은 가르치지만 결코 아버지는 아니죠. 배움은 거기서 배우지만 결국은 아버지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키울 때 그 몽학 선생같이 스승같이 이렇게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과 딸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운동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딸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아들이 있어요? 믿음의 딸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비 됨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미 됨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나 간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사들 그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몽학 선생이에요. 학원 강사 같은 거예요. 여기 학원 강사 계신 분들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인격을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사가 된다 그러면 일단 목사도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 마인드. 교사도 아버지, 리더, 간사, 아버지, 어머니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옛날 개념입니다. 계모는 힘이 없습니다. 계모는 그 안에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힘이 있어요. 아버지는 힘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라 그러면 용납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징계를 해도 왜 징계를 합니까? 살리고자 하는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살벌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큰 능력, 어머니가 제일 큰 능력이 있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제일 셉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유식해요? 옛날에 못 배운 어머니도 많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품어주니까. 가장 많은 음식을 담는 그릇은 큰 그릇이겠죠. 가장 많은 음식을 담는 그릇은 큰 그릇.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은 음식을 담는 그릇은 빈 그릇이에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가득 차 있으면은 더 못 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가장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빈 그릇이라고. 아비됨과 어미되면은요, 어떠한 자녀도 어떠한 허물도 품을 수 있는 빈 그릇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어머니라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보죠. 탕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없죠. 우리는 못 품어요. 그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빈 그릇이에요. 그 아들이 넉넉히 와서 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교회도요. 그냥 큰 그릇, 큰 교회예요. 그런데 들어갈 틈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 아비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요. 교회가 이렇게 빈 그릇이 돼야 돼요. 누가 오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교를 가면은 이번에 5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릇이 큰 팀들을 보면은요, 사람은 바글바글해요. 근데 틈이 없어.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때 이건 그냥 그릇만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꽉 차 있구나. 근데 어떤 팀을 보면은 성숙함이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초신자 이런 사람이 가더라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있는 팀이에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큰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빈 그릇이구나. 빈 그릇이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우리 맨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죠. 내가 모여서. 근데 보니까 공동체가 제일 잘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버려야 될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그때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 얘는 못 먹을 때 어머니는 생선을 싫어하는 줄 알았대요. 안 먹는 거죠. 어머니 짜장면 싫어하는 줄 알았대요. 난 짜장면 싫어. 그러면서 그냥 밥 말아 먹고. 옛날에 그게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왜 그래요? 큰 그릇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빈 그릇이에요. 그게 위대성이라고요. 빈 그릇. 그거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비워요. 나는 짜장면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는 좋은 걸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죠? 좋은 거를 안 먹겠다 그러는 이상한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뭐예요? 비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파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비됨과 어미됨의 파워는 비움에 있다는 거예요. 쟁취가 아니고. 저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완벽함을 본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돼. 다윗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범죄하고 깨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약한 듯 하면서 강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됨을 본받으라, 어미됨을 본받으라.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점점 부모가 옛날에 부모가 교과서였거든요. 교과서는 따라야 돼. 참고서가 돼가요. 참고사. 목사도 교과서가 돼야 되는데 참고서가 돼가요. 심지어 성경이 참고서예요. 성경이 바이블 세이즈 그러면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 많은 논의가 있어요. 이 악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우리의 삶이 교과서가 됩니다. 옳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죠? 약할 때 강함 되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흘러넘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아버지, 강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희생할 줄 알고 빈 그릇 될 줄 알고 또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쳐다보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를 보라 그래야 돼요. 나같이 연약한 종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일어서게 되지 않느냐. 이번 선교팀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팀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니까 하나 되지 않느냐고. 내가 모여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된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우리가 된 모습을 보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꼭 붙드십시오. 어려울 때 신앙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빛나는 금과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언제나 등 돌린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인 교회가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 되십시오. 어미 되십시오. 그러니까 빈 그릇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히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성숙함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